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예, 원사님. 예, 잘하시네요. 예.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기도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기도한 그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지혜의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띄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저희들이 20절까지 읽겠는데요. 교독하지 않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예, 부활절 설교하게 되면은 보통 다른 곳을 본문으로 정합니다. 근데 이것을 왜 본문으로 정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복음서 끝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뽑거나 아니면 로마서 8장을 뽑습니다. 아니면은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통 뽑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같이 나누고자 하길 원하는 것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신 그 놀라운 사건을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변증하려고 그 일들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한 일들을 나누려고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로 나타났는가, 또 이 세계 가운데 어떠한 일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관점에서 좀 부활의 관점을 부활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갈 때
같이 여러분 가운데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베들레헴의 땅에 작은 몫으로 어린 아이로 오신 그 모습을 많이 연상합니다.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모습으로 보는데 오늘 골로새서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골로새서 저희들 13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15절부터 사실 20절까지는 시입니다. 시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시가 우주적 기독론의 거의 끝에 와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한 땅, 유대 땅에 있던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계시고 그걸 붙드시고 그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영화를 본 것 중에서 두 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1998년에 본 그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이라고 그 한국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할 때 다섯 군데를 연합군들이 상륙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사망자가 났던 오마 작전 지역이 있습니다. 오마 비치 미군들이 들어간 지역인데 그곳에 실제 영상을 담았던 그 영화였고 또 하나는 200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환 이라고 알려져 있는 멜 깁슨 감독이 찍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그 고난 아픔 그 짧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압축해서 보였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영화가 왜 감동 깊었을까 인상에 남았을까 할 때 두 영화 두 개 다 극사실적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은 마치 보고 있는 사람이 실제 전장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전쟁의 끔찍한 모습을 잘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직접 들어가 있는 듯한 그 모습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극장에서 그 전쟁 영화를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좀 감동이 있었고 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는 극장 안에서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특별히 뭐 그 감독도 그렇고 그 주연 배우도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영화를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끝날 때 한 장면만 보여주고 끝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손가락에 구멍이 있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손이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예수님이 일어나는 듯한 모습이 살짝 보이고 그냥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그냥 암시하는 그 내용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고난으로 이야기를 쭉 듣다가 부활의 이야기가 잠깐 한 컷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그 모습을 제가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카톨릭에서만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제일 크게 생각하는 예배가 어느 예배일까요? 보통 크리스마스를 떠올립니다.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고 그때는 뭐 청소년부도 뭔가 하고 청년부도 뭔가 하고 그러는데 부활절 때는 오늘 권사님만 딱 나오셔서 대표로 해주시고 다른 뭐 주일학교나 뭐 청년부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더라도 저희들이 부활절을 대할 때 하는 그 태도가 많이 다르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십자가상의 이야기는 많이 듣고 보고 실제적으로 마치 그 영화상에서 본 것 같이 많이 보고 알고 다가오는데 부활의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왜 보여질까 했을 때 이것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광범위해져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로 해서 저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붙들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작하시면서 1장에서 이제 1절부터 끝절까지 하시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기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잠언서를 저희들 보게 되면 그 잠언서 8장에 보면은 지혜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지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해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부분에서 한 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하나님을 얘기하죠.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인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때 누구도요? 예수님께서도 같이 기뻐하시고 그 땅을 기뻐하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명인이 되어서, 명인 아시죠? 명장. 무엇인가 만들어낼 때 보통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명인이야 명장이야 하는 거는 명인 명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혼, 자기의 기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갈아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자기의 분신과 같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만드는 사람입니다. 명인, 명장. 근데 그 예수님이 창조의 때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부어서 만들 정도로, 모든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그런 것들 부어서 만들 정도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갔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은 어떨지 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들을 저희가 먼저 전제로 잡고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창조 안에 담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을 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심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골로새서 1장 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밑으로 보면은 2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연결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개정 개혁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지 했는데 저희들 표준 세번역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만물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증거되는 게 복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만물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이 다른 것인가?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번역이 사실은 번역을 더 맞게 한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 이기고 깨시고 살아나신 승리하심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전파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한 단어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설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받길 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처음이 저희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redemption, 근데 한국말로 하면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면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 구속이란 단어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빚을 갚아주는다는 의미입니다. 빚을 갚아준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빚이 하나도 없다 하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나 빚 하나도 없어. 두 분. 두 분이 또 없어요? 나 빚 하나도 없어. 세 분 또 없으신가요? 빚 하나도. 저기 청년 아까 장병재하고 동경형제가 나 여기 있다고 빚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예. 아까 그 권사님도 찬송하실 때 휴대폰으로 라이트 들고 적어서 열렬하게 두 분이 환영했습니다. 예, 청년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아직 경제생활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 특권이 있는데 그분 말고 지금 세 분이에요. 세 분 빼고 장로님도 빚 있으세요? 시장님도? 장로님 없을 줄 알았는데 빚 있으시구나.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빚 없는 분이 지금 빼고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 세 분밖에 없는데 이 세 분들은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구원받으신 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세 분은 지금 빚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는 자유하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빚이 그냥 빚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빚으로 사실 노예가 됩니다. 종이 돼요. 묶여요. 여러분들이 빚이 많아지기 시작되면 그걸로 실제로 죽기까지 하는 거 아시죠? 빚 때문에 죽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빚 때문에 죽는 분들이요. 그리고 죽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삶에 큰 고통과 억압과 눌림들이 그 빚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감흥이 없으시죠? 감흥이 법세 없으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빚이 2억 있는데 그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했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자유케 해주시는구나. 내 은인이구나. 나의 구원자구나 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2억이 만약에 빚이 있는데 그걸 갚아주시겠다 하면 내 삶에서 매달 100만 원씩을 내야 하던 부분을 그분이 그냥 안 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갚지 않고 100만 원으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구속, 구원의 의미에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있고 억압되어 있는 이집트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던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 같이 빚 가운데서 노예됨 가운데서 종 가운데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케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구원의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은 한번 그 다음 거 떠주시겠습니까? reconciliation 해갖고 화평입니다. 누구누가 화해하다, 화평을 이루다. 영어로 그렇습니다. reconciliation 하면 화해하다, 화평을 이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이 마지막 절에도 같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거나 하나님께서 화목해 되는 거, 화평케 되는 거, 화해하다, 화평케 하다. 그래서 어떻게요?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다. 그 의미가 reconciliation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나타났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화해와 화평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reconciliation. 저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영어로 부활이 resurrection입니다. resurrection, 부활하다. 네. 이 부활하다는 로마서 8장 2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까지도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데 양자될 것,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되었는 신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됨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몸의 구속, 속량,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 resurrection. 이 resurrection은 resuscitation, 소생하다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다른 단어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이 있죠. 베다니에 가셔서 살리셨을 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부활이기보다 소생한 겁니다. 그 나사로를 살렸죠. 그 다음에 살렸지만 이적으로 그걸 보여주셨지만 앞으로 있을 부활에 대해서, 하지만 그 후에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됩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 즉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이 짐진 것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냥 벗어지고 우리의 영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을 부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으로 덧 입는 것, 제가 옷을 입은 것 같이 그 생명으로 벗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은 저희가 사실은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역사이고 또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매일 고백합니다. 또 오늘 주일에도 고백하셨죠. 사도신경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개정개혁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고백하는 것은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생각할 때 부활은 생각하는데 이 부활이 무슨 부활로 생각하냐면 그냥 막연한 부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의미는 몸이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뭐를 믿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디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renew.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다 보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한다는 것,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물 가운데 새롭게 함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걸 보면은 restoration, 회복입니다. 회복. restoration. 교회에 있으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복.
내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정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회복한다는 건.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사도행전 3장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게 됐죠.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항상 그것을 선포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곧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에게 의탁하신 말씀과 같이 그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같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주실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언제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그분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둘 것입니다. 이거를 그때 선포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복음에는 뭐예요?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갑자기 뭐 영어를 이렇게 왜 하고 그럴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어를 의도적으로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어 5개를 보여줬는데 하나 겹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 쉽게 빨간 거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빨간 걸 표시했어요. R, E가 다 붙어요. 앞에 re. 뭐죠? re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라는 뜻은 없었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무엇인가 있었던 것이 다시 이전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 인테리어 하셨어요? 집을 인테리어 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리노베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새롭게 고치셨어요? 새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한다는 거. 이 구원의 의미에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죄 가운데 묶여 있고 사망 가운데 묶여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restoration,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것들을 보면서 보였던 이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 저희는 알죠. 말씀을 통해서. 뭐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회피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destroying by decaying, 부패함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오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은 3가지예요. 3가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다. 이 물질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알려고 했을 때 이것을 다 알지 못하고 무엇인가 다른 무엇인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고 어떤 영적인 무엇이 그 안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이 참이고 진짜고 그것이 순수하고 올바르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플라톤. 그리고 그 플라톤의 그래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2개 이원론으로 그 생각을 가지는 그 플라톤의 생각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많은 사상가, 세상 사람들에도 그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영향은 사실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있는데 이게 진짜고 이것을 통해서 움직인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어떤 그 능력, 초월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아. 그것이 이 안에, 온 자연 안에 퍼져 있고 그것이 우리 이 모든 만물, 만상 아래 다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죠. 이걸 소위 이제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범신론이라면 뭔가 할 수 있지만 사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거고, 예. 여러분들이 힌두교 알고 있잖아요. 힌두교로 알고 있는 그 사상도 사실 이 사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교로 알고 있는 이 사상도 사실 이 사상이에요. 예. 모든 만물 가운데. 예. 또 불교는 이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되고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지만, 예.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하고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나서 죽고 다 태어나고 죽고 해서 계속 돌고 가는 것 같아. 도는 것 같아. 그냥 이 세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존재하고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계속 그냥 있는 것 같아. 그게 자체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상이 동양 쪽에 많이 있죠. 동양 쪽에 많이 있고 아까 플라톤의 사상은 서구 쪽에서 많이 발달되고 그 사상이 또 기독교에 들어오고 또 많은 영향을 철학계에도 끼치고 또 하나는 뭘 볼 수 있냐면은 이거는 최근에 생긴 겁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서 짧은데 우리가 많은 세계를 물질을 보잖아요. 물질을 보고 하면서 이것을 탐구하고 연구하는데 그것을 처음에 이렇게 봤던 사람들 그 물질 자체로만 보려고 했던 거는 그리스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는 자연과학이 발흥하게 되었던 17세기,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대인들 사상 가운데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는 뭐예요? 그냥 원자일 뿐이야. 우리 다 쪼개고 다 나누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물질 세계는 그냥 원자일 뿐이야. 그럼 우리 생각, 느낌 그런 것들 뭐야? 그것도 단지 뇌에서 전자 그 자극일 뿐이야. 전자적인 그런 걸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한국의 물리학자는 그 얘기했습니다. 저도 오래 영원히 살 것 같다고. 물리학자가 뭘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기는. 근데 그 영원히 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죽고 내 몸이 다 뭐 흩어지고 부패하면서 결국에 나는 그래도 원자로 남아서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살 거야. 없어지지 않고 이 우주 가운데 단지 흩어지고 모이고 하는 것일 뿐이야. 원자가 분자가 되고 한 원소들이 모여서 한 물질을 이루는 그걸 뿐이야. 그렇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들어가 계세요? 어느 쪽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근데 많은 분들이 현대 지금 뭐 크리스찬이건 난 크리스찬이건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와 세 번째 얘기했던 거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 그냥 이 물질 세계 그거에다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을 거야 하면서 내가 내 물질 세계가 없어지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로 갈 거야 하면서 두 세계에 이렇게 살짝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보면은 이런 생각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세계로 창조하고 보면은. 그런데 아까 마리아와 마르다에 찾아갔을 때 그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은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너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걸 압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 부활은 몸의 부활 이 사람들 믿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부활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이례적인 겁니다. 저희들 여러분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부활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길 원하는 거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갖고 그냥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사도 바울은 첫 열매라고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첫 열매가 되었고 그 후로 이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사건들을 그 농업의 축제 때와 농업의 축제 때 또 구원의 그 축제가 같이 연결되어서 그것들을 나타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가 유월절날 죽으셨잖아요. 유월절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께서 그때 사실 농업 그 축제 때 보리를 처음 드리는 첫 열매 때입니다. 그때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7주가 지나면은 칠칠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하죠.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 아는 단어는 오순절. 그 후에 다시 7주 후에 50일 후에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그 농업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근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후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그 후에 대추수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 열매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가 나고 난 후에 그 후에 따라 나오는 많은 열매 때문에 그 날이 기쁘고 놀라운 날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노예에서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구속되게 한 일을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49일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샤봇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념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제 글이 아니라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새겨지면서 그냥 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일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셔서 부활 이기시고 사망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이 우리 가운데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 후에 누구요? 예수께 속해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본 것이 태어나고 죽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몸이 부활하냐고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합니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여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서 살리신 것 같이 너희도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뭘로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고 계시형을 밝혀서 내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남으셔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내가 부활했는데 이 부활의 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몸이 이런 거다가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생겨질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길 수 있는가는 사실 부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임했다는 사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쥐고 왕권과 정세와 권사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노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제자들이 생겼을 때 이 복음이 만물 가운데 퍼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부활을 사실 매일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의미에서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몸이 다시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7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몸은 7년에 한 번씩 바뀐대요. 의학적으로. 무슨 몸으로요? 새 몸으로. 그래서
저를 10년 전에 봤던 분들은 이전에 봤던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10년 전에 저를 처음 보셨거든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10년이 됐거든요. 이제 딱 10년이 돼가는데 10년 전에 저를 보셨던 분들은 이전에 제가 아니에요. 이전에 보셨던 저는 없습니다. 저를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제가 저희들의 몸이 세포가 일주일 아니면은 보름, 제일 많은 거는 피부 세포, 아니면은 뭐 내장의 위벽 세포 같은 거는, 아니면은 피, 백혈구나 적혈구 같은 거는 며칠 만에 죽고 다시 새 걸로 바뀌어요. 계속해서. 근데 제일 많은 부분이 그것들이기 때문에 7년 동안 바뀐다고 하지만 우리의 뼈도 한 10년 정도면은 세포가 죽고 다시 태어나가면서 이전 거는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육도 한 15년 정도면은 새 걸로 다 바뀐다고. 우리의 간도 몇 년이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죽고 다시 새 세포로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을 조심하세요. 눈은 계속 한번 달고 계속 쓰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심장 근육 세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안 바뀌는 건 아닌데 살짝씩 바뀌는데 거의 안 바뀐다고 하고, 또 하나는 뇌세포입니다. 뇌세포 바뀌지 않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 거, 뇌신경세포 같은 거.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죽고 다시 새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님 제가 10년 전에 뵀지만 신장님도 지금 예전에 뵀던 신장님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신 분이세요. 저희들이 믿기가 힘들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주하실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다시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도 어떻게 해요?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도 다시 회복하세요. 우리의 몸도 우리가 벗고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옷을 우리가 입는데, 이것이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주시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부분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너희가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어로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왕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그걸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왕권, 그분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Thy will be done on earth.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As it is in heaven.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어디서요? 이 땅 가운데서요. 이 땅 가운데, 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권 행하시고 있는 그곳이지만 이 땅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보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서울의 봄. 구테타가 일어난 땅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가 왕 되겠다고 지금 구테타를 일으키고 새로운 왕권들이 세워져 있는 세계가 지금 어떤 세계예요? 지금 이 땅의 세계예요. 이 땅의 세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직접 성육신으로 그분께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그분께서 오셔서 이곳에 묵고 있던 어떤 권세를 깨세요? 사망 권세를 깨시죠. 뭘로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마치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했을 때 오마이 비치에 미군들이 독일군이 상륙해 있던 그 독일군의 권세를 잡고 있던 북프랑스 지역을 연합군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곳에 침투해서 들어갔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침노하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한 자는 천국을 얻으리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씨앗을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케 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영접받을 자들 가운데 그 능력이 씨앗과 같이 지금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문혜경 권사님 심령 가운데도 뭐가 새겨져 있어요? 부활의 씨앗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땅이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그에 속해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케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도 부활케 되고 살아있는 자도 부활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 부활하신 것 같이 하늘의 몸을 입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찬송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다스리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나라를 누구께 바쳐요? 하나님께 다시 드려요. 그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coming down.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겨지세요? 이 얘기들이 믿겨지세요? 반지의 제왕에 나올 것 같은 얘기 같지 않으세요? 반지의 제왕에 같은 얘기. 근데 왜 반지의 제왕을 믿으면서 이 이야기는 믿지는 않을까요? 수많은 이야기들,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대부분 다 뭐가 제일 중요하죠? 스토리, 극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극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것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세계 가운데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 세계 가운데 살고 있고 그것이 마치 나의 세계인 것 살고 있지만 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실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내가 다시 회복케 하리라. 구원케 하리라. 나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즐거워하시고 그분께서 소중히 여기고 아껴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다 지나갈 것이요 바다도 없어지리니 그 후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이 그 모습으로 하늘에서 이곳 가운데 coming down 내려오리라. 복음은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도 안 되고 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 만들어내고 그려내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와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도 그래서 저희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생각과 사고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그냥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육신의 몸을 벗고 내 영이 그냥 가면은 사는 거 아닌가? 그게 구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한 구원의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으로 덧입혀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덧입혀지는 것.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영이 어느 곳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건 사망 권세를 이긴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있던 영이 깨어서 하나님께 가면 그냥 그것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망이 아직도 그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깼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몸이 죽게 되고 이 세상이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깨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땅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을 어떻게 해요? 깨시고 그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걸 선포합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거를 깨신 거예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죽음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고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깨신 분이세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세요. 생명으로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가 잠깐 붙들고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모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눠주시는 분이세요. 이모토. 디도서에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하고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모토, 영원할 거 생각하지만 하지만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비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애벌레가 나뭇잎 위에서 꾸물떡꾸물떡거리면서 맛있게 나뭇잎을 먹으면서 먹잖아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평안해 보이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누구는 징그럽다 생각도 하는데 그 초록색 애벌레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그거 나뭇잎을 딱딱딱딱 이렇게 사각사각 먹으면서 이렇게 먹는데 그거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이쁘고요,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안에서 먹고 사는데, 근데 그러다 여러분도 아시죠? 번데기가 되잖아요. 번데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은 것 같이 돼요, 마치 죽은 것 같이. 그 후에 나비가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꿈틀꿈틀대고 이렇게 먹고 했을 때 내가 앞으로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돼서 하늘 날아다니고 있겠지. 그 생각을 애벌레가 하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나비가 된다는 생각조차 못할 것 같아요. 그 사고조차. 근데 나뭇잎에서 꾸물꾸물대고 먹고 있는 모습이 귀엽고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나뭇잎에서 먹고 살고 하면서 그냥 좋아하는데 내가 나중에 나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거야.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내가 나비란 존재 자체도 모르죠.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야. 나비란 존재 자체를. 근데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삶에 어떨 때는 찌든 것 같고 그냥 이 삶에서 애벌레 같이 그냥 조금 움직이고 살면서 좀 근근히 먹고 살고 하는 이 모습, 근데 그런 것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이기게 하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작은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낮아지고 비천한 그 모습을 보이셨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 전부터 계셨고 창조하시고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해서 이 세상이 운행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요. 우리가 눈을 감고 조금 그분께 집중하고 할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과 나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저 가운데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제가 이 이야기는 결단코 여러분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저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는 분은 육신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나라 가운데 지금 속해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죽으면은 그분의 나라 가운데 가겠지? 아니에요. 내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지금 그분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일하고 준비하시고 왕성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사실 부활절 찬양으로 힘있게 할 수 있는 여러 찬양이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그냥 안 하기로 하고 그냥 다른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찬양이 그냥 곡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가사 가운데 집중하면서 한번 부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어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음을 입지 않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들은 나비예요. 나비예요. 지금 씨앗의 형태로 있지만 지금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겠냐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냐고. 보이지 아니한 것이 소망이다고. 너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노니 너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었어요. 앞으로 있을 영광스러운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또 그분의 회복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이 길어졌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하나라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저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참된 소망을 붙들고 참된 소망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